이번 주는 세계 선교의 기초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와 이 순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 초대교회가 이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겪고도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세계 선교의 기초가 준비된 시즌이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초대교회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그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뚫고 나가는, 이제 확장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스데반이라는 최초의 순교자죠. 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묵상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스데반은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여서 선포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이제 진리를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왔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에 대해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퍼치고 다녔다 하면서 재판에 넘깁니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모독죄인데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재판 자리가 이 성경 해석을 두고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스데반은 증언 혹은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거의 60절에 달하는 긴 내용을 할애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목숨을 걸고 재판 자리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과 똑 닮아 있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거짓 증언과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당했고, 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또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묵상 가이드를 드리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의 설교가 교회에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을 넘어 온 열방까지 가는데 아주 필요한 진리를 그는 목숨을 걸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그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입니다.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나님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그만한 진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선교적으로.
이미 스데반이 증거하기를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루살렘 땅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 거긴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의 감옥에 있었던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외딴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건물에 거하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스데반은 남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선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선교에 반드시 필요한 확신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넘어서 세상으로 기꺼이 나아갈 확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특정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진리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사실은 성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사실은 그 성전, 예루살렘의 한 그 성전,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한국에도 성전이 몇 개가 있다,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신학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여버린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사실 건물은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선교에 특히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교회 당, 예배 당, 이 자체가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인 진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선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집, 카페, 학교의 동아리실, 회사의 창고, 거기마저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교회, 곧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은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신 그곳이 선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성령의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선교적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스데반에게 배우는 진리는, 스데반이 남기는 진리는, 스데반처럼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통은 정말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려다가 오늘 성경을 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냥 유대교 전통을 내가 지금 구약 성경을 잘 보니까 봐봐라,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비추어서 점검한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묵상을.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와 어디든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와 주님은 오늘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선교적인 전제로,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당신과 함께 오늘도 월화수목 금도 토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선교적 존재로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일상의 장소가 선교의 시간이고 선교의 장소임을 잊지 않게 깨워 주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동하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성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적 교회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